오거스틴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보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싶다. 근데 오거스틴이 죽기 전에 보고 싶어 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 편지를 썼는데 8절 9절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거스틴은 죽기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 바울도 내 평생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가 참 중요하죠. 주님 오셨는데 내가 어디죠? 도박장에서 발견된다. 부모님이 날 찾아오셨는데 내가 어디죠? 깡패들하고 싸우는 곳에서 발견된다. 부끄러운 것. 여러분, 어디서 발견되길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원한다. 그 주님을 얻기를 원한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원한다. 여러분, 쉬운 말로 이건 인격적으로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그 호흡, 그 손길, 그 능력, 그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가 아니고 삶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살아가길 원한다 하는 거예요.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최용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좀 오래되셨죠. 이 아버지가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속이고 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 남자가 가정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기를 갖게 되었네요. 알고 났더니 유부남인 겁니다. 아기를 끊으려고, 낳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도 기를 쓰고 이 아이가 빽빽 울면서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이 최용덕 집사님이에요. 어머니는 아기는 태어났지 방법은 없지 아버지에게 줘버리고 가버렸어요. 24년 후에 그 어머니를 찾아서 만났는데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러고 기쁘고 행복하고 부둥켜 안고 그럴 줄 안고 울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양 집안에 더 평지풍파만 일으키게 되었어요.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쨌든 어려서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 누구도 원치 않았던 승리, 그걸 알고 자랐으니 원망 가운데 분노 가운데 힘들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잘 자라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저 옆에 여자 고등학교에 여학생들이 우글거린다. 나도 그 안에서 발견돼야지. 그리고 하나님 믿으러 간 게 아니라 여학생들 만나 살기를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 얼마 후에 이 젊은 학생이요, 관절염이 거예요. 얼마나 심한지 양쪽의 목발을 다 짚어야 겨우 발을 디딜 정도로 심합니다. 겨우 학교를 다녔는데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목발을 짚어도 발을 땅에 디딜 수 없는 너무 관절염이 아파가지고 이 친구들이 업고 다녔어요. 한 친구는 가방을 들어주고 한 친구는 업어주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는 도대체 이거는 업어서도 다닐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을 몇 달 앞두고 휴학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 여기까지도 죽지 못해 근근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 끝났구나. 절망했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반대하고 우리 유교 집안에 저런 예수쟁이가 태어나가지고는 집안을 망친다고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못 가게 하고 했던 아버지와 친지들이 비난합니다. 너 봐라, 예수 믿으니 잘 되는 게 있더냐. 너 벌 받은 거다. 예수 믿고 망하는 거다. 비난하는. 그때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묻는 겁니다. 용도가 너 하나님을 정말 믿냐? 묻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정말 믿어봐.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친구가요, 불치의 병을 기도하고 고침받은 친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린 학생이 오살리 기도원까지 시골에서 혼자 와서 누가 이제 데려다 줬죠. 목걸이를. 그래서 엎드려 음식하며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았기는커녕 안 아프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나를 이제 다 버렸다. 내 인생이 끝났다.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용도가 어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는가. 음성이 그래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아무것도 아는 게 생각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사랑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 사람들 다 버린 외로운 자들, 왕따들, 죄인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식사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끌어안아 주신, 같이 울고 웃어주신 그 주님이라면, 그리고 그 주옥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맞다. 정신병자여갖고 과대망상증 환자여갖고 자기가 어느 날 젊어서 헷가닥 해가지고는 과대망상증에 걸려갖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받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 메시아다. 과대망상증 환자일 수. 복음서가 말하는 이 사랑의 주님이, 이 능력의 주님이,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이 어떻게 그런 정신병자일 수가 있는가. 부활은 사실. 믿음이 확 온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를 읽게 되었는데, 읽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다른 말로 바꾸면 유익이 되게 하시는, 질병을 통해서도 미혼모의 아들인 그런 성장 과정, 집안 배경을 통해서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내뱉으려고 해도 내뱉을 수조차도 없는 이 삶의 고단한 짐이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도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분께 내 인생을 걸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감사가 흘러나온 거예요.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것이 압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이대로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세상의 고등학생 3학년 젊은 청년이 걷지도 못하는 관절염,
연세가 들어도 그러면 힘이 들어갔고 인생 끝났니 어쩌니 그러는 마당에 새파란 미래가 앞으로 펼쳐져야 될 이 청년이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안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끝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며칠 후요. 자기가 숲을 걸으며 도토리를 줍고 있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었대요. 자기도 몰라요.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오살리 금식기도원 뒤편에 숲을 걷고 있더래요. 도토리를 줍고 있더래요. 꿈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꼬집어 봤더니 진짜라는 겁니다. 두 다리가 쌩쌩하게 막혀요. 할렐루야. 걸어다니고 나아버린 거예요. 언제 나았는지도 알 수 없이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학해서 공부를 하고 건축학도가 들려 건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손으로 그린 악보가 눈앞에 보입니다. 이분이요 음악을 전혀 모르는 분. 그대로 받아 그리라는 그 악보를요 음절을 그대로 받아 건축학도니까 이분이 그림도 좀 잘 그렸고 만화도 잘 그리고 건축학도니까 맨날 설계하고 얼마나 잘 그립니까? 인쇄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완벽하게 그려내죠. 그 재주가 있습니까?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곡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건축학도가 되려는 꿈도 포기했습니다. 기타 코드 3개밖에 몰라요. 아마 C, D, F 정도 알았겠죠. G가 하나 더 있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코드입니다. 그 기타 코드 3개밖에 모르고 기타도 겨우 그때 배워갖고 띵까 하는 수준인데 복음성가를 수도 없이 작곡하고 작사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곡을 만드는 거예요. 80, 90년대에 찬미예수 100, 200, 400, 1000, 1500 연세 좀 있는 분들은 다 저의 집에도 한 2개 있어요. 1500짜리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그걸 전부 이분이 그리고 악보도 그린 거예요. 그 악보 위에 글씨도 전부 이분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림들이 나와요. 저는 그거 어디 인쇄한 줄 알아요. 전부 손으로 이 사람 1500곡 100부터 시작해서 매년 업그레이드해서 자기 곡도 많이 넣고 다른 사람의 곡까지 해서 이게 도대체 복음성가 찬양집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수가 우리나라에서도 열렸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찬미 예수 1000, 1500 다 아시고 나의 등 뒤에서 이분이 작사자가 낮에는처럼 파는다. 대표적인 곡이죠. 셀 수도 없어요. 은혜로운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찾아와 손 내미시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무나 잘하신 거죠. 이분이 작사, 작곡 수많은 은혜로운 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 모든 눈물과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그대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신 것.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이 없으신 그 사랑. 내 허물과 실수와 죄악까지도 결국은 합하여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최용덕 집사님은 세상에 태어나서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원치 않는 출생의 비밀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부르셨다는 걸 깨달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겁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따라 달려가던 바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이제까지는 자기의 신념과 고집,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인생 설계도를 따라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에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그걸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소리가 갑자기 안 나와. 병원에 갔더니 성대에 물혹이 있다는 겁니다. 성대 결절이에요. 이분이 은사도 받고 병 고침도 받았으니까 자기 손을 얹고 목에 얹고 기도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물혹이 깨끗이 사라졌어요. 다 고침을 받은 줄 알아서 할렐루야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물혹은 사라져서 이제 깨끗이 나았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안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한 수가. 찬양팀을 이끌고 어디 가서 집회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다 내려놓고 산중으로 요양하러 갔어. 2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됩니다. 계속 말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 선교 사역의 꿈도 물거품이 되었어요. 계속해서도 이 사역을 확장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독교 문화가 덮도록 자리 잡도록 하려고 기도하며 계획했는데 물거품이 되고 여기서 내 인생이 또 끝납니다. 낙심했습니다. 원망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려고 날 고쳐주셨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이런 은사를 주셔갖고 음악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이런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묻는 겁니다. 용도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뭐냐? 관절염 나온 거죠.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용도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 뭐냐? 아니 관절염 나온 거죠. 절망 가운데 인생 끝났다고 포기했던 어린 학생이 걷지도 못하는 그 절망 가운데 관절염을 고쳐주셔서 제가 새 사람 되고 믿음의 사람 되고 이 은사를 받아서 주의 사역 감당하니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은 관절염 나온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잠시 후에 눈물이 흐르며 자신이 속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병 고침이나 받고 화려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병 고침 받고 이 찬양의 은사를 받고 작곡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 신앙의 신비라고 믿고 살았는데 아니라 복음의 비밀은, 복음의 신비는 그걸 넘어서라는 것, 그걸 깨달은 것. 병고침 받은 날이 아니라 그 병고침 받기 며칠 전 10월 3일 우리나라 하늘이 열린 개천절이죠. 이 사람의 인생이 새로 열린 날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조건에 감사합니다. 엄마 없고 형제들도 다 다른 어머니의 형제들이고 서러움 가운데 엄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자라온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조건, 관절염이 걸려서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최악의 조건에 감사하며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괜찮다.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깨달은 거 하나로 만족하다고 이 어린 학생이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던 그날 10월 3일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의 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용도가 너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너가 다리가 성해갖고 걷고 뛰고 병 고침 받은 날이다.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병든 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기도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그날, 그날이 네 인생 최고의 기적의 날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한 번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소리는 안 나오죠.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평생 원망하며 살았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 다 용서하게 되고 그분들도 모두 피해자라는 것을 알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거기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도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했던 게 생각. 그리고 자신의 성격과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적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와서 적었어요. 잘 삐지. 한번 삐지면 오래가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출생의 비밀 속에 살아노니까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에다가 잘 삐진 거예요. 한번 삐지면은 무덤까지 가는 성격. 좀 그래 생겼어요, 여러분. 이분 얼굴을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게 잘 그리고 악보도 잘 그리죠. 어려서부터 위축되어 살다 보니 별명도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아이. 그게 별명. 그런데 주님이 다시 적어라. 너 그거밖에 적을 게 없냐? 다시 적어라. 그래서 이렇게 적었답니다. 섬세함, 예술성, 이상이 높음, 착함, 성실함, 책임감 있음. 아멘 하셔도 돼요. 잘 삐지고 모든 걸 만족하지 못하고 한 번 삐지면 오래가는 이게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섬세한 예술성. 감성이 예민하니까 삐지기도 잘하고 오래가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상이 높으니까 어지간한 건 만족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건 줄만 알았는데 좋은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실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이상이 높으니까 착합니다. 남에게 해코지 함부로 못합니다. 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들을 적었다. 여러분, 부름의 산을 바라보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려면요, 이 집사님처럼 과거의 상처와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까지도 던져버려야 해야 돼요. 부끄러워 얘기하기 싫은 것조차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반대로 과거에 누렸던 영광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안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자인데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리스도를 얻긴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영광과 자랑까지도 다 잊어버렸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알기 위하여 달려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의 롯의 아내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과 로마, 고모라 그 영광의 도시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었죠. 누가복음 9장 62절이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영광, 미련, 세상 거 이거 내가 하던 거 포기 못하겠는데 과감하게 돌아서라.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돌쳐버리라는 겁니다. 앞만 보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의 상처와 어둠과 고통과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과 영광에도 매이지 말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상처와 아픔에도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요, 이 깨달음을 얻고 벙어리로 지낸 그 산중에서 쓴 곡이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도르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라. 행복한 벙어리로 4년을 지내고 회복한 후에 지금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신앙 생활. 과거의 상처와 실수, 영광 모두 잊어버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에요. 신실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날마다 부활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알아가며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길이 바울이 달려간 길이에요. 그 상을 바라보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새해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뭘 바라보고 어떤 길을 달려오셨습니까? 과거에 지난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앞으로 남은 올 한 해 생명이 움트는 5월이 또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 구름의 상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것, 하늘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주님을 알기 원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더 풍성한 날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몇 달 지내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길을 지나왔는지, 아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한숨도 있고 때로 영광도 자랑도 있었지만 다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남은 한 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얻고 주님 안에 발견되기 원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 이 달려가야 할 길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